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 이미 있었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네, 웃으면서 하세요. 그 진짜라고 얘기하시면서 거짓말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진짜로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성도 때문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고 참 감사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옆에서 잠깐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정말 성찬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이렇게 막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마다 또 우리 오뎅국을 각자의 또 실력과 비법을 발휘하셔가지고 또 여러 오뎅국으로 저희 섬겨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교회가 이 가족 같은 게 참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매일 예배 드리는 50명만 있으면 우리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밥은 어떻게 먹냐요? 와, 이 교회는 성찬에 관심이 많습니다. 50명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 밥은 어떻게 먹냐는 질문 속에 그럼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한 성도를 한 교회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된다라는 게 참 복이에요. 저는 제가 뭐가 참 부러웠냐면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교역자라는 제가 부르심 받은 사명의 특성상 한 교회를 평생 있을 수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그 뒤는 잘 모르지만 저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내 죽는 날까지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죽는 날까지 여기 있으면 또 후임 목사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잘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참 기쁜 일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로 더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전도서 계속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읽다 보면은 이게 마치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한을 두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제한을 두냐? 해 아래의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우리가 젊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 무엇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뭐 옛날 남자친구랑 어떻게 싸웠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요. 예. 그 싸웠을 때 힘들었을 건데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다 있으신데 그때 대략 되게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한두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은 특히 사람들 간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은요 거의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 태반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연락 안 해야지 먼저 연락 안 해.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전화한 경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던 경우 있거든요. 급히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먼저 전화했으면 안 되는데 막 후회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화나는 당시에는 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딱 오픈해 놓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지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그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은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봤고 젊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나라의 통치를 지혜로 통치했고 그의 그 지혜의 소문을 듣기 위해 멀리 스바 여왕까지 찾아오는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통한 이방 여인들과의 연합을 통한 계속된 음행들을 저질러 나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를 합리화하는데 되게 우리는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 이건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이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그 핑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극악한 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재밌게 말씀드리면, 같이 제가 우리 친구 목사를 데리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이렇게 갔는데 이 친구랑은 이제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면, 사실은 이 친구랑 그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 아주 신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체포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친구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옆에 있는 2 친구가 예배 시간에 계속 둘이 대화를 했어요. 체포 시간에. 그때 이 친구가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제가 떠들었는 줄 알고 뒤를 보더니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막 6두문자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하지 마 얘기했더니 막 또 떠들었다고 저한테 막 비난을 퍼부으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자기는 여지껏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했어요. 왜냐면 증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도 했습니다. 걔 욕했죠. 욕했대요. 맞대요. 예. 그래갖고 막 욕을 하길래 제가 일어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일로 오라고 그런 다음에 욕을 하는 입을 막기 위해 목을 딱 때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학교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막 주변에서 말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뛰어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참 동안 이렇게 서먹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목사가 저게 뭐야 막 이런 표정으로 막 웃으시는데, 그렇게 웃지 마시고 나 똑같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웃으세요. 예. 그렇게 웃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이래요. 그게 신학교 학부 21살 2살 때 일이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서먹했는데 같이 이제 축구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졌다가 제가 교회를 찾다가 이 친구가 있는 교회에 이제 그 사역자 부부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제권이 틀어졌고, 그 교제하는 동안에 또 그 와이프 되는 재수 씨가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딸을 낳는데 그때 딸을 태어나 딸이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어떻게 생겼냐면 필리핀에 이번에 가가지고 그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이분 필리핀 사람 같죠?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애가 딸내미가 아빠를 뚝 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한테 너는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계속 주입을 했더니 그 아내가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가서 좀 회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임철 목사님 다시 보인다는 간증을 또 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듣고 또 관계가 좀 회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안 떠들었는데 떠들었다라는 비난과 함께 욕을 얻어먹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안 그랬어, 쟤네가 그랬어 얘기하면 끝인데 그거가 너무 그 당시에 화가 나서 막 거기서 막 치고받으려고 막 준비를 다 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야 그때 참 철이 없었구나. 제 임철임에도 불구하고 이 철이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막 이게 이불킥이라 그러죠. 집에 막 누워 있다가도 이거 왜 그랬지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제 명예와 제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떠들지 않은 거 떠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비난이 못 견뎠던 거예요. 그거를.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오해 좀 받으면 어떻고 떠들었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고 좀 어때요. 더군다나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학교에서 저희 적응 못하는 친구 하나가 술 담배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를 좀 케어해 준다고 저희가 같이 얘랑 막 당구도 치러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 학교 수업에 들어가면 막 당구장 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몸에 배니까 전체 신학교에 저희 동기들이 저희 친구들 5명이 맨날 담배 피고 술 먹으러 다니는 애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런 오해 속에 있었으면서 그런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오해 더 받으면 그 뭐 어떻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막 예배 시간에 떠든다는 비난을 못 견뎌서 막 목을 치고 막 이랬던 일이 너무나 치욕스러운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지나가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오랜 시간 뒤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죄를 짓기에 너무나 명분이 확실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도 그러한 죄된 인생의 연속을 살아오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보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해 아래 것들을 쫓았던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남는다는 이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 헛되고 헛되는 게 7번 나와요. 7번. 한글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7번이 나오는데 7번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완전하게 다 헛되나요.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헛되나요. 모든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 세상에 그래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의미적인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세주의 아니라고. 기독교 염세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누군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저랑 연애할 때 자기가 꼭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집 앞으로 데리러 오고 꼭 집 앞에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운전도 했고 저희가 집도 멀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합리적인 생각에는 중간에서 만나자. 너도 20분 걸리고 나도 20분 걸리는데 만나면 잘 놀다가 그냥 집에 각자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제 논리였고 저희 아내는 끝까지 자기를 집 앞으로 데리러 와서 자기를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결혼했어요. 이게 너무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면요. 뭐냐면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집 앞으로 데리러 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맡긴 사명은 사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면 그 의미가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라는 역할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저는 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에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즉 설교라든지 사역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담임 목사 자리는요. 저한테 의미 없어요.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고집하고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제 직함 자체, 임철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 자체를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맡기신 건데 그거는 없어져도 그만이고 하나님도 이제 그만?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를 내가 고집과 아집과 내 욕심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솔로몬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땅에서 맡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이거 헛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지혜로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코엘레트. 이게 공동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에게 말하는 자예요. 교회에게 설교하는 자라고요. 이 설교에 뭘 맡겼는데 그 맡긴 거, 수고하는 거 이거는 그분이 맡긴 거기 때문에 수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수고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엄마 이게 모든 수고가 헛돼. 나 공부 안 할래. 이거 맞는 거 아니라고. 이건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수고하는 수고가 이 사람 자체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를 그 맡기신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하는 건데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기신 분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장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의미로서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야, 너 직장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서 살아 기도하면서 이러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오케이 하나님 땡큐 이러고 오늘 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전도자가 가진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뭐 내가 다른 건 다 돼도 요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시키시는 건 내가 정말 감당 못합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으시죠? 그죠? 저는 있었거든요. 매일 예배. 하나님 제가 일반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 잘할 테니 매일 예배는 드리는 삶을 안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는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으니 평범하게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저 진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이 수고하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여갖고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 뭐냐? 이제는 저에게는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맡기심이 중요한 거지 일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해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맡기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맡긴 사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와 해 위를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해 위에서의 중요성이 해 아래에서의 무의미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의 무의미함은 해 위의 중요성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진짜로 그냥 문자 그대로 야, 헛되고 다 헛되니까 우리 다 죽읍시다. 뭐 헛된 세상 살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문자로만 이해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못 죽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가 무의미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해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아는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만큼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이 땅의 것에 미련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희 둘째가 핸드폰에 좀 많이 집중을 해요. 핸드폰 보여줘, 유튜브 보여줘, 그리고 다 해요. 뭐 아빠 설교 찾아오면 다 찾고, 할머니 설교 찾아도 다 찾고 다 해요. 그런데요, 얘가 이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면 막 난리가 나거든요. 울고불고. 근데요, 이 핸드폰을 울고불고 할 때에 먹을 걸 제시하면 미련 없이 놓습니다. 미련 없이 놔요. 왜냐?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가치 속에 먹는 게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제시하면 보는 것을 포기하는 가치 설정이 얘 안에 끝난 거예요. 아까도 방을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들어오면서 아파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기 직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거 먹어 그랬더니 글로 가요. 그 먹고 오더라고요. 이게 이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앉아서도 뭘 집중하고 있다가 찬이야 이거 먹으려고 보지도 않고 그래요. 이제 일단 먹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이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공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른들이 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해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 관계성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게 절대 여러분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 MBTI로 얘기하면 J형이에요. J형. 우리 권사님들 좀 해보셨죠? J형과 P형의 차이. 이게 뭐냐면 J형은 예를 들어 탕수육 먹으러 가자. 그럼 무조건 탕수육 먹어야 돼요. 그 중간에 가다가 떡볶이를 먹는다. 이건 범죄 행위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P형은 뭐냐면 탕수육 먹으러 가다가 부산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산 갈까? 오케이 땡기면 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에서 뭐가 변화가 되어도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전형적 J형들, 저희 안에 특별히 J형인데 이 J형이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에 몇 시까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안에 그것 때문에 오후 시간이 다 힘들어요. 오늘 망쳤다예요. 제가 볼 때는 남은 시간이 훨씬 많은데 망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짜놓은 계획과 내가 짜놓은 플랜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못하게 된 거나 안 하게 된 거나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거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맞잖아요. 크게 보면 어떤 남자하고 결혼 못한 거, 어떤 여자하고 결혼 못한 거, 어떤 상황 속에 이 사업이 실패한 거, 성공한 거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설사 내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해 아래에 있는 계획은 해 위에 있는 계획 속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동일한 건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정도면 엄친아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그죠? 돈 많죠. 왕이죠. 머리 좋죠. 잘생겼죠. 뭐가 빠져요?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인생이 훨씬 더 소중했고 그게 훨씬 더 맞았어요. 왜냐? 또 똑똑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는 머리가 나쁘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에 별로 부담감을 갖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다 돌아가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이 계획보다 누군가 제시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은 나한테는 다 해로워요. 아,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맞아. 나는 이게 훨씬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일에 우리는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평생을.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지나가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잘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다 갈렸대요.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근데 그 신하들이 나이가 천차만별이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가 솔로몬이 죽기도 전에 죽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 지나고 나서 신하들은 다 바뀌었어요. 옛날 올드 멤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그냥 나라는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 우리가 뭘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뭘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 아무것도 아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런 거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빛과 소금교도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38년 정도 됐죠? 38년 정도 됐는데 아닌가요? 5년, 35년 됐는데 아마 너무 죄송하지만 35년이 더 지나서 70년이 되면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의미 아니고 천국에 계시니까. 그런데 아마 35년 뒤에 제가 35년 몇 살이죠? 저는 가능성이 있겠네. 살아있을 수 있는. 아마 제가 여기 왔는데 원로 목사가 됐고 왔는데 여기 앉아있을 때 많은 권사님들 안 계신 거예요. 승권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 네, 됐어요. 그럼. 아, 승권사님도 안 계시고 김학정 선생님도 안 계시고 김학정님 섭섭하지 않으시죠? 예. 뭐 안 계시는 거예요. 나정희 권사님도 안 계시고 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유자리 앉았었는데 여기를 뭐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뭐 리나, 니누, 뭐 찬수, 뭐 수아, 뭐 이런 애들 가빈 이런 애들이 앉아 있는 거죠. 이런 데를 그때 격세지감을 느낀 거죠. 이거 바뀌었는데, 근데 교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계속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보통 권력 잡으신 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는 오늘 이 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거 저지를 때 그걸로 인해서 감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걸릴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거는 뭐 완전 철저하게 은폐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들통이 나고 다 발각이 돼서 다 감옥 가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도요. 그걸 똑같이 해요. 왜냐? 인간은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영원할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도 땅은 그대로인데 지나가는 세대 그냥 이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요 그 땅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하루가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요새 시간 되게 빨리 가시죠? 예,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예, 더 된 것 같으시죠? 예. 여러분 그렇죠. 저는 정말로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벌써 그렇게 됐어?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 예, 진짜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왜 그걸 느끼냐면 제가 여기 처음에 딱 왔을 때 우리 민정 집사가 30대 중반이었고요. 예, 혜영 집사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렇게 막 가요. 시간이.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제 뭐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기들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지나면 어휴 끔찍해요. 예. 그리고 권사님들 저 만난 지 이제 4년 6개월 되셨어요. 횟수로 5년인데 횟수로는 이제 이렇게만 지나면 이제 앞으로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안 끔찍하세요? 네,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개척하신 지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예. 막 옹기종기 원로 목사님과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뭐 창동에서 막 이사 오고 막 여기 막 꾸미고 여기 비어 있는 거 옛날 막 얘기하시면 엊그제 얘기처럼 막 하세요. 그런데 이게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냥 하루가 금방금방 빨리 가요. 저도 놀란 게 벌써 우리가 10월이 다 갔어요. 11월, 12월 가면 2024년을 맞아야 돼요. 안 끔찍하세요? 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몰랐거든요. 10대에는 10km로 인생이 가고 20대 20km 가고 막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에이,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데 지금은 저는 아직도 제가 이번에 20살 때 만났던 동기 형과 친구 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놀더라고요. 그때 20대 때 만난 그 기억으로. 근데 밖에서 볼 때는 40대 중반에 배불뚝이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육두문자를 쓰는데 목사래요. 저 인간은 이렇게 얘기할 만한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있더라고요. 왜요? 아직 머릿속에는 이 친구는 20살에만 한 내 친구예요. 이 친구는 20살과 신대원까지를 쭉 함께 보냈던 내 친구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이 시점에 돌아오고 나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많이 계신데 시간을 아끼세요. 이게 계속 가지 않아요. 계속 영원하지 않아요. 내 20대가 내 30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유 나 나이 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런 시간을 하다가 그냥 늙어 죽을 때가 돼버려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 내년에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 야 어차피 뭐 해도 뜨고 빨리 지고 시간 빨리 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누워있어. 이게 아니라 해 아래의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이야. 해 위는 영원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라? 영원한 시간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막 육체 연습을 열심히 하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몸도 좀 좋아지고 근육도 나오고 뭐 살도 빠지고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지금 김선아 장로님이 누구 할까 하면 유빈이 못 이기세요. 팔씨름으로. 이길 수 있나요? 유빈이랑 너무 상대가 약한가? 임봉균 지사 못 이기세요. 옛날엔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모이셔서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로 우리가 평생을 내가 건강할 것 같고 평생을 막 이렇게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이 땅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 버려요. 우리 장로님 맨날 이렇게 그 일을 열심히 하셨고 젊으셨을 때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힘들었을 때마다 장로님은 인정을 못 하세요. 이게 내가 아직 젊고 막 아직 도전할 수 있고 그 마음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 한계는 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아직도 본인이 막 40대처럼 집회하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엄마 이제 안 돼. 좀 쉴 땐 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세요. 얘기해도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기 솔로몬은 야, 이 해 아래에서 시간은 너무 빨라. 후딱 지나간다. 그러니까 해 위에다 투자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전체 뉘앙스는 다른 거 아니고 아래 아니고 위야. 아래 아니고 위야.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공기가 움직이는데 어느 날은 막 남풍이 불고 어느 날은 막 북풍이 불면 그냥 그 갔던 공기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막 서풍이 불면 어느 날 남풍이 불고 서풍이 다시 불어갖고 원래대로 돌고 돌아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민감하게 신경 쓰고 어떠니 저떠니 막 얘기해도 결론은 원래 자리로 그냥 다 돌아오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도 볼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강물 막 이런 물들이 다 바다로 가는데 그럼 바다가 계속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그냥 돌아와요. 또 수위가 유지가 되고 막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게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고 이 순환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솔로몬이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상하네. 계속 바다로 물이 들어가는데 안 채워지네. 계속 이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냥 흐르는 게 계속 흐르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제가 상담을 하거나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흐르는 물에 손 씻어. 그냥 흐르는 물에 세수해. 억지로 물줄기 틀라 그러지 말고 그냥 흐르는 물로 그냥 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목회를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40년 넘게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것 속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이 야 모든 만물이 피곤해.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원래대로. 여러분 지금 뭐 지구의 온난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기후의 역습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번 겨울에 엄청 춥답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뜨거워서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우리가 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구도 이 자연환경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자꾸 민감하게 변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계속 이 기후가 안 좋아졌고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다 어떻게든 죽여서라도 이 지구는 자기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 돌아갈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이 막 다들 이게 문명의 이기만 추구하면서 환경이 오염되는 파괴되는 신경 안 쓰지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로. 근데 결국 그것도요 원래대로 다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인구가 막 죽으면 많이 사라지고 막 이러면 또 그 사라진 것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이번에도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보라카이 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라카이 아시죠? 신혼여행지로 유명했던. 근데 그냥 이제 제가 어느 민족을 폄하하고 이런 거 아닌데 그냥 들은 얘기 그대로 전달 드리는 거예요.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유럽인가 일본인이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들어가다가 조금 소문이 나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들어오나 중국 사람이 들어온대요. 그럼 끝난 거래요. 거기는. 예. 근데 보라카이가 그런 섬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고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제 타촌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보라카이를.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섬이 이렇게 예쁜 섬이 있구나. 또 와야지 이랬는데 못 갔죠. 이제 못 갔는데 나중에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보라카이로 가려고 알아봤더니 거기 중국 사람 들어가서 끝났대요. 가지 말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3년 동안 필리핀에서 이 보라카이라는 섬 자체를 아예 폐쇄해버렸어요. 그냥 폐쇄했더니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 3년을 폐쇄시켜 놓으니까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사람이 밟지 않으니까. 자연은 그렇다고요. 근데 이러한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솔로몬이 쭉 지켜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만물도 피곤하겠다. 쉬지 않고 계속 그 변해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오염시켜놔도 3년을 그냥 그대로 두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만물도 피곤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저희 찬이가 핸드폰을 오래 보고 나서요. 너 핸드폰 오래 봤지? 아니래요. 자기는. 아직도 모자라대요. 하루 종일 보고도 모자라대요. 찬수는요. 노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하루 종일 놀고도 집에 가자 그러면 자기 오늘 너무 못 놀았대요. 자기 친구 민수하고 2박 3일을 같이 놀았어요. 여행 다니면서. 집에 갈 때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들 너무 많이 못 놀았대요. 너무 짧았대요. 이 시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면 안 되냐? 하루만 더 같이 있으면 안 되냐? 얘는 소원이 그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만족이 없는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 만족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봐도 뭐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돈이 최고 많은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그죠? 삼성이 매년마다 슬로건으로 내거는 게 뭔지 아세요? 올해가 가장 큰 위기다예요. 네. 올해가 가장 큰 위기다예요. 50조를 쌓아놓고 있는 그룹이 올해가 가장 큰 위기래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50조 있으면 평생 놀고 먹어도 다 그거 못 쓰고 죽겠다. 이런데 올해가 위기래요. 그러면서 계속 또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뛰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대우, 현대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그 젊으셨을 때 현대, 대우 이런 기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삼성은 영원할까요?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 영원할까요?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해 아래에는 아무리 열심히 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 원래대로 돌아오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다. 그럼 뭐가 유의미한가? 하늘 위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가 유의미하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무언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성숙해졌대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신대 이제. 성숙해졌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화낼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내가 화를 내도 안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변하고 내가 뭔가 화를 내도 뭐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셔야 바뀌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목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사실 짧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처녀 때가 엊그제 같으시고 이 교회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 그 순간 속에 돌아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다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 이제 무엇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10년, 20년 안으로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건강이 오실 겁니다. 예, 못 다니시는. 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 앞에 더 하늘 위의 것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 투자는 영원한 투자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예, 새 것이 없대요. 새 것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막 성경 보다가 저만 발견하려고 우와 그러면서 인터넷 한번 쳐보면 나와요. 예. 인터넷 먼저 쳤으면 수고 안 해도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는데 인터넷 쳐보면 누가 그 얘기 해놨어요. 벌써. 그게 바로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연속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는 일 다 똑같죠. 뭐 별반 다르겠어요. 뭐 100년 전에도 부부싸움이 있었겠고 뭐 200년 전에도 있었겠죠. 예, 보니까 뭐 발해 같은 나라는 뭐 여자가 힘이 세갖고 남자 때려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예, 그 뭐 요새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와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거라고요. 모든 것들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뿐이지 언젠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뚱뚱한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의 그 체형이 최고의 미모로 인정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아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물론 그때까지 살아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고 해 아래서 이거 새 거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없어. 너희는 해 위를 바라봐야 돼. 이거를 지금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솔로몬은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해보고자 했던 일, 여러분이 원하던 모든 일들을 다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 땅의 아벨들이여, 이 땅의 허무함들이여, 이 땅의 해 아래 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에 투자하라. 이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한 주간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해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해 아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해 위의 것을 붙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의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